오늘은 예루살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각성 마을로 다니시고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문이 닫히게 되면 이제 그 후에는 주인이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맥락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당신을 알고 당신도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식사도 했고 또 주님이 저희를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때 주님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저희는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원할지라도 구할지라도 모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넓은 문이라는 말은 자기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의를 버리고 회개할 때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여전히 자기 의를 가진 채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허물과 이 모든 저의 자랑 또한 우리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는 그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니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병자가 저는 이 병을 떠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좁은 문으로 간다라는 말과 구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일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다 자기 의를 어떤 면에서는 붙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맞다라는 우리의 관성이 저희에게 남아있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은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자기의 의를 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저희들은 이미 이 좁은 문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저희는 여전히 질문해야죠. 저희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나의 의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의보다 먼저 드러나고 나의 분노나 나의 정죄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우리는 진정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문이 닫히고 나서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가르치셨을 때 말씀과 연결해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말씀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누가 자기의 의를 아무리 쌓는다 할지라도 부활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죠.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분명히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를 봤을 때 그 당시에 이들이 과연 넓은 문으로 갔던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에게 모두 칭송받으며
그 당시 세계에서 주류의 인생을 살았던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칭찬하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그 당대에는 좁은 길을 걸으며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또 때로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조차도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떠나버려야 합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이미 예루살렘을 소유하고 있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있고 나의 의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율법의 중심, 그 자신이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이 좁은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자기 의를 드러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도 여전히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구원의 적용이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심기우는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여기를 떠나소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중심부는 로마 황제가 세운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었지만 여전히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라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에게 여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 여우는 히브리어로 들으면 사울과 어원이 같습니다. 사울 왕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공통점이 있죠. 이 헤롯 왕에 이어서 유대인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진짜 유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격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왕이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헤롯 가문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유대인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사람들의 힘으로 로마인이 세워서 왕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헤롯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다윗을 죽이지 못했던 것처럼 그 맥락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 여우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사울을 떠올리게 하셨고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했다라는 사실도 바리새인에게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흘길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암시하셨지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일이 오히려 예수님은 묶임을 당하고 또 그 병의 권세 아래 누이게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가셔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맥락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의 맥락으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밖에 영향을 끼치는 헤롯에게 죽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으신 거예요. 죽는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 자기 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시죠. 그들이 선지자를 죽입니다.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암탉이 새끼를 모음처럼 모으려고 하셨던 일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3년이나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좁은 길로 가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사실 이 버림받는 것조차도, 그 집조차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면 사흘 만에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부활하실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진정한 예루살렘에서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은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시온의 대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자기 의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넓은 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나를 부인하는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행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울면서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 눈물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채워지는 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주께서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 의인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런 의미에서는 좁은 문이자 시온의 대로입니다. 저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믿음이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향해야 함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시온의 대로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